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는 많지는 않지만 과실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일주일 그리고 그 조금 전후에 조그마한 그야말로 싹 같은 것이 가지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그 다음날 됐더니 손가락만해지고 그리고 또 며칠 지났더니 손바닥만해지는 그 잎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것들이 살아있구나. 그 가지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앞에는 자목나무와 또 오는 길에 그 올리브 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올리브 나무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뭡니까? 오렌지 나무.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일부 때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 오렌지 나무에 꽃이 폈는데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여러분 아시죠? 그 오렌지 나무, 자목나무에 꽃이 피면 꽃이 냄새가 비슷한데 하루에도 아무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향기 맡고 싶어서. 거기에다가 작년에는 몰랐는데 그 사이에 있는 나무가 벚나무입니다. 이 실체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 벚나무의 꽃이 아직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군데군데 꽃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얘가 벚나무였구나. 얼마나 기쁨이 큰지. 이제 얘들이 꽃을 피우고 또 잎사귀가 나오고 또 무화과 나무에도 잎사귀가 나오고 벌써 열매가 이만큼 손가락 마디만큼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열매가 맺히겠구나. 초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무가 이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 저 안쪽에는 감나무가 이렇게 큰 감나무가 열매가 맺힙니다. 겨울 되면 오렌지 나무와 자목나무에 또 열매가 맺힙니다. 얼마나 마음에 저같이 문외한도 꽃을 보면 기쁘고 열매가 맺히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오늘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전에 몰랐던, 알았지만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내 마음의 폐부에 깊숙이 와닿게 그렇게 읽지 않았던 말씀이 이렇게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일까? 제가 그동안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 혹은 설교했던 모든 것들 다 떼어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마치 말씀을 읽는 것처럼 내가 한번 읽어보리라.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편견과 신학적인 어떤 선입견들을 내가 다 제거하고 이 말씀을 한번 내가 읽어보리라.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5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전후한 시간에 주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의 3년의 생애에 비하면 아주 짧은 응축된 그런 시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전해준 말씀들입니다. 바로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13장의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면서 떡을 받아먹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가룟 유다가 떡 받아먹고는 그리고는 그 자리를 일어나서 예수님을 팔러 대제사장으로 안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은 헛헛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로서 전도 여행했습니다. 기적 베풀었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구세주라고 소개도 했습니다.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이너서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기 생각을 바꿀 걸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기 생각에 들지 않는다고, 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그냥 칼로 물을 베듯 단칼로 베고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그 제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24시간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먹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주님께서 오늘 14장, 15장, 특별히 15장의 이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에는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 그 헛헛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남아있는 11 제자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아니하며 죽음의 그림자가 그 주변을 돌고 있고, 이제 무언가 그들도 뭔가 다른 분위기가 뭔가 느껴지는, 그러나 묻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 11 제자에게 우리 주님은 위로와 격려와 준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11 제자가 오늘 이 15장에 전해준 메시지를 그 자리에서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해 못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아니, 그거 어느 정도는 알아듣겠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읽을 때에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도 잘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주님 먼저 바로 첫 번째 가룟 유다를 대상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두 번째 11 제자를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한번 15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대부분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가
이 정원을 가꾸는 농부십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밀을 파종하고 수확을 거두는 그런 농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드너입니다. 나무를 가꾸고 열매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또 거름을 주고 필요한 물도 좀 주고 이런 가드너입니다. 그러니까 가드너 되신 아버지,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 2절에 들어와서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일 첫 번째가 남아있는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물은 내게 있어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언급하고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는 뭘까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 제가 직역한 겁니다. 내 안에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한 모든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가지가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해당이 될까? 예, 해당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 그때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와 비슷한 유형의 주님 안에 머무는 것 같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같고 교회 안에 있는 것 같고 신앙의 모습을 띠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부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미널 크리스찬이란 그런 단어를 씁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성찬식도 참여했습니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심지어 전도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많은 면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크리스찬 같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열매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열매는 겉으로 볼 때에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의 속담에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 3년 하면 얼마든지 풍어를 읊습니다. 얼마든지 성경 지식 생깁니다.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답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내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적인 열매는 인격이 바뀌어야 되고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말이 변화가 돼야 되고 입버릇과 말버릇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얼굴 표정과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내적인 이 세 가지와 외적인 이 세 가지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리고 그 가지가 생명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 말라고도 맺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 앞에 가서 열매 맺지 말라고 막 열하고 야단해도 나 할 건데 가지는 그렇게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흉내를 다 내지만 어느 때 그것이 드러나는가 하면
내 이익과 주님의 이익이 상충될 때 내가 항상 내 이익을 선택했다면,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충돌할 때 항상 내 뜻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 아닙니다. 편할 때는 주님 쫓아가지만 이익이 관련될 때, 경제적인 이익이 관련될 때, 그리고 내 자존심이 관련될 때, 그리고 내 어떤 중요한 핵심이 관련될 때 항상 내 뜻을 쫓았다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뿐이 아닙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직결처분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거짓말해서 그 사람들은 버림받았습니다.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묘사했는가 하면 그들은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교했다는 뜻입니다.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잘 믿다가 주님 배반하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었다가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믿고 있었다가 믿음 쓸데없다라고 떠나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맛을 보고 은혜를 체험한 다음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 죄를 씻었다는 것을 믿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못 박으면 그 죄는 현저하여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치신 것을 우리가 믿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주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내 죄 용서받은 거 감사해요. 은혜 주신 거 감사해요. 받는 것은 잘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될 자기 부인은 하나도 하지 않냐고 살아간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것. 어떨 때는 내 욕망 부인돼야 되고 내 잘못된 입술 부인돼야 되고 어떨 때는 내 의지 부인돼야 되고 어떨 때는 내 거친 표정들 부인돼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원수 갚고 싶은 것들 부인돼야 되고 부인돼야 될 게 많은데 늘 살아온 습관대로 살면서 거기에다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크리스채너티라고 하는 것만 하나 더 갖다 붙여놓으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대체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5장 2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그런 각도에서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이 유심히 신중하게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누가 제거해 버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누가 제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붙들고 예수님은 품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거절하고 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지에 자기 의지를 굴복시키지 않고 항복하지 않아. 5년 동안 변한 게 별로 없어요. 흉내는 내지만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알아요. 만약 내가 변화된 것이 내 스스로 볼 때 퀘스처너블하다, 남이 볼 때도 퀘스처너블하다, 그 사람 크리스천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도전합니다. 고난주간 앞에 여러분을 도전하는 것은 생애에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 제가 이런 도전을 합니다.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난 5년 혹은 10년 동안 되돌아봤을 때 확실히 변했다, 확실히 변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남들이 볼 때에도 확실히 변했다 없으면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얘기를 주님께서는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서도 또 나오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지금 막 쭉정이 뽑아내고 이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때가 되면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해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영원한 창고에 드릴 것이다. 오늘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삶의 진정한 변화의 열매가 있는가? 진정한 변화의 열매가 있는가? 이 변화의 열매를 자기가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라고 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앞으로 5년 후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10년 후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늘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돌다가 여러분에게 어쩌면 불행한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떠난 것이 일에서 떠난 것이다. 그리고 나서 11 제자에게 반대편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2절에 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 이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을 때, 주님의 은혜가 내려왔을 때 그 은혜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은혜를 받았다가 중요한 거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아, 주님이 내 죄를 씻겨주셨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게 진짜라면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 반응이 뭐냐?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얘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내 안에 네가 있다면 거해라, 그 뜻이에요. 거해라. 자, 오늘 몇 번이나 거해라가 나온 여러분 눈으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셨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쌍방간에 거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 그 다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우리가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거하네요.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거하시고 내가 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거하고 주님이 거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순서가. 그리고 내가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거한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먼저 거하는 것이 나올까요? 내가 순종으로 붙어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고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순종이라는 통로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순종을 안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 없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열매, 그 귀한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지 않고도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 나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라고 말은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열매 없어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 순종에 대해서 계속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네가 만약 진짜라면, 내게 붙어있는 진짜 가지요, 내 생명을 먹는 가지라면 너는 순종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순종이 참 어렵죠. 자기 철학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참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있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도 정말 순종하기 어려워요. 왜? 착해서 고집이 세서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덜 착하고 여러분이 덜 악하면 좀 순종이 쉬울 것 같아요. 순종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이걸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는 누구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가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서 앞에서 건너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제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참 고집불통의 인생, 참 어리석은 인생,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성경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알지도 못하면서 문자만 많이 공부하고 문법만 많이 공부하고 신학적으로 많이 공부했다고 안다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그 인생에 대하여 네가 바로 그런 인생 아니었느냐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 항복하지 않고 주님께 내 자신을 굴복시키지 아니한 채로 걸어간다면 어찌 그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참 항복하기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항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니까 제가 주님께 항복하고 싶은데, 주님, 제가 좀 제대로 항복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정말 주님 곁에 붙어 있고 싶고 주님과 하나됨으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진실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항복하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죠. 항복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항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 결심을 하고 무언가 밟은 발자국을 내딛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보세요. 2절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가드너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가지를 깨끗하게 할까요? 저는 전공자가 아니지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보통 가지에 곰팡이 같은 거나 또 나쁜 어떤 것들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닦아주기도 하고 칼로 잘라내기도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잔 가지 같은 것들은 꺾어서 없애버리기도 해요. 가지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죽은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열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이 들어가는 게 칼입니다. 아파요. 가지 입장으로서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위에 있는 대상보다 제거하는 것과는 달라요. 제거하는 것은 완전히 잘라서 버려버리는 거지만 깨끗하게 한 것은 정리해 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닮고 싶은데 내 의지도 약하고 힘도 약하고 모든 것이 약해서 안절부절하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굴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열매가 있을까 말까 하지만 그러나 무언가 그래도 열매가 있는, 반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이 도와주시느냐? 먼저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 태워주셔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셔서 나를 씻기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말씀의 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저 안에 숨겨져 있는 골수 속에 숨겨져 있는 괴물 같은 내 숨겨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보여주세요. 봐라, 이게 네 속에, 골수 속에 숨어있는 너의 괴물이다. 봐야죠. 대면해야죠. 내 안에 있는 괴물들을 보아야죠. 그리고 그 괴물들 앞에 이제까지 뭐 살아왔는데 그 괴물쯤이야. 뭐 있으면 어때고 뭐 없으면 어때.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게 아니라 그 괴물을 보는 순간 그 괴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괴물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란 그런 겁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인을 할 줄 몰라요. 힘들거든요. 이민 생활도 힘든데 뭐 자기 부인까지 하라고. 아니 이제까지 고통당한 것만 해도 힘든데 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그 끔찍한 괴물을 직시하고 주님의 은혜가 정말 절실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고친다는 게 뭐 크리스천들이 뭐 다 그런데요. 뭐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내 속의 괴물을 발견하고 그 괴물, 혼돈의 괴물, 나를 혼돈과 죄악과 어리석음으로 끌고 가려는 그 괴물을 딱 버티고 서서 NO!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그렇게 폭력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나 그렇게 원수 갚으며 살고 싶지 않아. 나 그렇게 미워하며 살고 싶지 않아. 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쁜 말하고 살고 싶지 않아. 나 그렇게 옛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내 주관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선언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돕고 성령님께서 돕고 주님의 말씀이 도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이는 진정한 열매 없습니다. 첫 순종의 예수님을 받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라면 그 다음 순종이 계속 따라와야지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처음에 예수님 믿었다고 나 다 괜찮다고, 그건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아직은. 그러나 위로가 됐어요. 얘들아, 떠난 자가 있고 머무는 자가 있고 거하는 자가 있구나. 너희들 비록 좀 있으면 나를 떠나겠지만 아예 떠나는 건 아니다. 너희들이 두려워서 나를 떠나는 거지만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내게 붙어 있어라. 내게 머물러라. 내 안에 거해라. 이것만 하면 된다. 너 나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라. 시련이 기다리고 있구나.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련도 다가올 것이구나. 내가 먼저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칠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도 십자가를 치며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제 아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중에 깨닫고 나서 우리가 이 시련의 길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로마의 핍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잡아가 죽이는 이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딱 한 가지만 해라.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제 이익 안 따지겠습니다. 제 권리 안 따지겠습니다. 제 원하는 대로 안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주님께 항복하고 굴복하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거기에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거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닌 거 아닙니다. 신앙 고백한 거 아닙니다. 고백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런 주님의 고난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미국 사회에서 자기 부인이 없는 크리스찬 서클 가운데 들지 마시고, 여러분은 외롭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